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저희에게 익숙한 그 아담이 아니라 1961년에 실제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던 장애인 아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헨리 나우엔은 영성학자로도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헨리 나우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그만두고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슈의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이 중증 장애인 아담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을 섬기고 아담과 함께하면서 얻게 된 놀라운 통찰력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어떤 통찰력이었을까요? 어떤 깨달음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장애를 가진 아담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오버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이 장애인 아담의 공생애, 또 예수님의 죽음과 아담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아담의 부활이라고 다소 이렇게 충격적인 오버랩을 하고 있는데요. 헨리 나우엔은 어떻게 중증 장애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을까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게 장애인 부서 교사를 시작하면서 책을 추천받아서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제 가운데 이런 바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나도 장애인을 예수님처럼 보고 싶다. 나도 장애인 사역 하는데 내가 만나는 그 장애인들을 예수님으로 보고 싶다라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기도는 계속되었지만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저에게도 그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애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또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가 누리는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감사의 제목들을 성도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장애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이 말이 조금 부담스러우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문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장애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감당하게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 장면은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유대인들은 이 비유가 굉장히 친숙하고 일상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낮에 양들을 키울 때 양만 키우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웠다고 해요. 한 3대1 정도의 비율로 키웠다고 하는데요. 양의 특성상 이렇게 막 구덩이를 잘 지나가지 못하고 또 바위를 이렇게 지나갈 때 어려움을 겪고 주저할 때 염소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일들을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또 양들을 그냥 가만히 풀을 뜯게 내버려 두면 한 자리에서 계속 먹어가지고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는데 염소와 같이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풀을 뜯을 수 있어서 양과 염소를 낮에 이렇게 함께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양이 가진 털과 염소가 가진 털이 상대적으로 달랐기 때문인지 서로 다른 마련된 장소로 이렇게 인도하였다고 해요.
목자가 이렇게 양과 염소를 부르면 양과 염소가 목자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러면 양의 오른쪽 머리를 툭툭 치면 양이 오른쪽으로 마련된 장소로 가고, 염소가 오면 왼쪽을 탁탁 쳐서 왼쪽에 마련된 장소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나누시는 장면, 오늘 말씀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을 양과 염소로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감사하게도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인데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소 어리둥절해 있는 이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어서 고마웠어. 내가 배고팠는데 나에게 먹을 걸 줘서 고마웠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줘서 고마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반면에 죄송합니다. 왼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염소 역할을 잠시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비유니까요. 그래서 이 염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옥에 가라 라고 하면서,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도 찾아와 주지 않았고, 그러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주님 만났으면 잘해드렸죠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4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은 비유이지만 미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쭉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뒤쪽에 배치하신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 40절과 45절인데요. 그 중에도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가 가장 소외받고 가장 어려운 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인 집단이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유엔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3세계에 있는 여성 장애인이 가장 어려운 계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핵심 단어를 장애인으로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보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 장애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고, 장애인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장애인 사역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역입니다. 또 예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사역을 실제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실제로 사랑부나 또 주간보호 센터에서 주말 장애인 학교에서 장애인을 실제로 섬기는 성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이 정말 예수님으로 보이십니까? 내 앞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정말 보이시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그 지적 장애인. 수년 동안 관계를 맺었지만 나랑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 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속을 읽어내기 어려운 그 자폐성 장애인.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하는 그 장애인이 예수님으로 보이시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오늘 처음 소개시켜드린 말씀도 아니고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잠실중앙교회에서 처음 장애인 부서 교사를 섬겼고 서울시민교회에서 사랑부를 섬길 수 있었고 주간보호센터를 또 섬겼습니다. 지금 서울서문교회에서 기관 목사로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주중에는 특수체육 관련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저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주한 목사는 장애인 전문 사역자구나, 특수체육 전문가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 제게 실제가 되지 못해가지고 참 답답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 헬리나우의 나담이라는 책도 읽고요. 제가 대학생 때 이 사랑의 농구교실이라고 장애인들 농구교실에 가서 봉사자로 섬겼더니 감사패를 줬는데 또 하필 이 말씀이 거기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데 나는 장애인으로 안 보이는데 내 앞에 수많은 장애인이 있고 난 그들 앞에 사역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사역해야 되는 대상이고 나보다 못한 존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지 그들이 도무지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아서 제 가슴이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때 이렇게 9개 정도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그 체육 강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영동교회에서도 가까운 코엑스 옆에 있는 정해학교라는 곳에서 농구 강사를 했었는데 저보다 덩치가 더 큰 이제 장애인 친구들 9명을 저 혼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죠. 근데 그날은 한 친구가 농구가 재미가 없었는지 저한테 좀 관심을 갖고 싶었는지 저한테 침을 탁 뱉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지 마라. 농구해야지 혼난다. 이제 그랬죠. 또 침을 탁 뱉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혼난다.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치열하게 쫓아가는데 그 친구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보아졌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오랫동안 제가 정말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주님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역 현장에서도 장애인을 예수님으로 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사역하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랑부 교사들과 또 주말학교 강사들과 또 학교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도전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들 돌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복음 전한다고 그것에 만족할 수 없어. 성경에 있잖아. 예수님께서 변장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야. 바로 장애인의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봐야 돼 라고 도전하면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영동교회에 장애인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부 사역도 하게 하시고 주말 사역도 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역들을 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부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때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으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지, 다 안 보이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장애인 사역 감당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장애인,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으로 보면서 사역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 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하고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섬기는 거하고 여러분 어떻게 사역하는 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감동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역합시다. 그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변장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서울 영동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인데요. 저는 장애인 사역자로서 정말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고시 논문을 쓸 때도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의 비전을 제시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제가 앞으로 꿈꾸는 교회에 도면도 그리고, 아무도 도면 그리라고 안 했는데 도면도 그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모교회 잠실중앙교회였었나요? 한번 장애를 가지신 분이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강단에 올라가시는데 번쩍 들고 올리는 게 너무 민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램프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또 예전에 남솔은혜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수화통역 하시는 분 앞에 따로 이렇게 청각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기억나가지고 또 이렇게 수어 통역 하시는 분도 이렇게 도면에 그려보고, 또 시각장애인 점자 성경이나 큰 주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논문에 담아봤습니다. 또 장애인들 인식 개선이나 장애인들의 생애 주기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복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 행복한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영동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사역에 관련된 찾아보고 또 행정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동교회도 이런 사역들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방금 언급한 거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먼저 제가 장애인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와 동시에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는 단순히 장애인과 함께할 뿐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에 보면 곳곳에 성경적 장애인관이라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석과 같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언급이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누가 장애인을 만드셨는지, 장애인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가 그 말씀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씨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는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교회이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입니다. 단순히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역 많이 하는 교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이 숫자와 성장, 프로그램과 건물에 휩쓸려가는 이 세속적인 교회 가운데 이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기 시작하면 교회가 너무너무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유익이 있고 이미 사역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사역 현장에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분을 위해서 한 2가지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제가 권하는데요. 가능하시면 예배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부 캠프에 갈 때 봉사자로 참여하셔도 좋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영혼의 때가 벗겨지는 것, 우리 영혼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덕지덕지 꼬장꼬장하게 굳어있는 영혼의 더러운 때와 더러운 껍질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 현장에 가서 처음 느끼는 감정은 당황스러움입니다. 막 뛰어다녀요. 소리를 질러요. 찬양 시간인데 앉아있지 않아요. 막 설교 시간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예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1번, 2번 예배하면서 확신이 듭니다. 예배하고 있구나. 그것도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순전하게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찬양할 때 우리 아까 막 주의 이름 높이며 박수치며 찬양했는데
이렇게 우아하게 찬양을 안 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해요. 아니면 그냥 막 돌아다니든지. 명확하게 내가 지금 예배자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렇지 않은 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장애인들이 뭘 좀 알려나 했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장애인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꺽꺽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누가 봐도 기도하는 거였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과 깊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교양이라는, 또 체면이라는, 교역자라는, 저도 부교역자로 사회하고 찬양 인도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적절한 감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과하지도 모자르지도 않은. 그런데 그 뒤에 점점 피폐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순전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만나서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고신 교단이 경상도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경상도 분들 은혜 받으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개를 한 30도 정도 들고 눈을 깜빡깜빡 하십니다. 전 서울 사람이어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막 눈물이 날려가면 참는 거예요. 그 순간은 주위 사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 쓰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내 속은 점점 골마가는데 그냥 체면으로, 교양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예배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긋지긋한 가장 무도회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장애인에게 많이 배운다, 장애인을 만나서 참 많은 유익을 누린다라는 선배들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데 너무 이상적인 그냥 예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면 그 성도가, 그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자로 헌신하고 장애인 사역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는 장애인이 태어나지 않아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라는 막말 중에 막말을 저한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불쌍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장애는, 정말 무서운 장애는 육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영적인 장애입니다. 오늘도 말씀 받고 우리가 수없는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이 우리 눈에만 보이고 우리 영혼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 시각장애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이 내 귀에는 들리지만 내 영혼에 조금도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인 청각장애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가끔 보이죠? 가끔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지체장애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영혼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고통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골마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전혀 모르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자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영적인 한센병자입니다. 정말 무서운 장애는 육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영적인 장애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을 붙들면서 내가 육체적인 장애는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 당신이 영적 장애가 되는 것은 볼 수가 없다.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함께 붙들고 씨름하는 현장이 바로 장애인 사역의 현장이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동교회에 와서 설교하면서 앞으로 이 교회에서 펼쳐질 사역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더 활발한 사역, 더 화려한 사역, 더 큰 복지 사역 이런 게 아니고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이 교회가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오늘 찬양했는데요. 약함을 자랑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약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신비가 장애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영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는 반대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장애인을 섬기는 것이고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것과 함께 적용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는 그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교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인 사역을 영동교회 35년 됐다고 하셨습니다만 저는 19년 차입니다. 얼마 안 됐죠. 근데 이 영광스러운 사역,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사역 하면서 참 좋은데 사역자로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함께 사역하던 사역자들이 지치고 소진되고 교회 안에서 고립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게 할 수 있을까가 저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숙제입니다가 아니에요. 숙제였습니다.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영동교회 어떻게 하십니까? 영동교회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는 맛있는 밥을 많이 먹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식사합시다 하면 그것도 일이에요. 밥 못 먹는 사람이 없거든요. 함께 모여서 좋은 팀워크를 이뤄라, 또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일입니다.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상 주고 박수 친다? 아니요. 그게 지속 가능한 사역을 만들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의 평판이 얼마나 쉽게 바뀝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퍼서 줘야 되는데 이 안에 제 안에 사랑이 없어가지고 막 드륵드륵이 긁는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막 너무 힘들고 이렇게 사역을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제가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칠 때는 광합성 하시기 바랍니다. 광합성이 뭡니까?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빛,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충분히 그 앞에서 두 손을 펼치고 우리의 어떤 체면과 교양을 내려놓고, 주님 사실은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 제가 사실은 너무 지쳐 있어요.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라고 그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가슴을 열어놓고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충분히 그 사랑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광합성하는 것이죠. 영동교회 주말 장애우 교실을 서문교회에서는 사랑학교라고 하는데요. 매주 봉사자 모아놓고 제가 이렇게 딱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교양, 우리의 따뜻함으로 섬기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것들로 이 시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매일 그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역하기 전에 그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학교에
교회 싫어하는 부모님의 장애 자녀 막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문교회 가요. 서문교회 가요. 왜 그럴까요? 서문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인사말 할 때 뭐 내가 기도해 줄까 그러면 제가 부교육자 건방지게 기도하지 마시고 잘 오셨다고 해주세요.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의 온몸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존중하신 것처럼 다른 복지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시간에 5만 원씩 내고 지적받습니다. 아니 다시 해봐. 발음 더 똑바로 해야지. 아니 다시 던져. 다시 더 잘해봐. 계속 그렇게 하다가 여기 오니까 존중받고 성질 부려도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잘하고 있다. 옆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나누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광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사역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장아찌가 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가득 잠겨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배어서 나올 때까지 장아찌가 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요. 워싱턴 DC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인은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역사회를 굉장히 잘 섬기기로 소문난 그런 교회예요. 마약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에이즈 또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45개 사역을 하고 있고 매 연마다 180억의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사역과 많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대형 교회 그런 거 복지관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이 교회 가보고 싶은 것은 서번트 리더십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광합성 하는 데예요. 여기서 영성 훈련을 하든 주님 앞에 깊은 묵상을 하든 이 앞에서 광합성을 충분히 해서 지역사회로 나가고 충분히 또 여기 와서 광합성하고 나가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가 보고 싶은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나누자고요. 혹시 사역에 지친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광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말고 누가 나 인정해주지 않는다, 서운하다, 벌써 중증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잘못된 동력으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 회개했어요. 제가 어떤 성도를 너무 칭찬하고 너무 격려해가지고 그 성도가 주님 앞에 건강하게 광합성하면서 사역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칭찬과 나의 인정을 바라보게 하는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역은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반사해서 그들에게 나누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고 섬김 받았으니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인상 깊은 날이 있는데요. 장애인 사역은 사랑의 순종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순종이다. 사실 우리는 장애인 사역을 가슴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억지로 시키는 순종 말고요.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 말고요. 사랑에 녹은 순종, 자발적인 순종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사역 울컥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역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돕고 우리가 장애인을 섬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변장한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인 유익은 더할 나위 없이 크고 놀랍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계속해서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서울 영동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하며 장애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장애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장애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광합성합시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두 팔을 벌리고 우리의 현주소를 주님 앞에 보여드립시다.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장애인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